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를 우리가 주후라 그러죠.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통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의 그 감격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증거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그랬으니까 곧 오실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했던 성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 또 그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약해지게 되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교회, 이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단절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소외되는, 사회적인 냉대를 받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심각한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 이런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었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였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하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 같고 그저 그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더 내면적으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신앙의 문제일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때를 직면했을 때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그 신앙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빼앗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때가 백년어간의 때죠. 그런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사도 요한은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지금 쓰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 31절과 33절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은 거듭해서 두 번씩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다. 그가 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이 짧은 이 세례 요한의 증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보통 제가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가운데 세 가지를 가장 잘 기억한다 그래요. 네 가지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으로 이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는 증인은 체험적인 신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먹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본 그런 신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십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간입니다. 친척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도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지금 전에 예수에 관하여서는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며 나이가 몇이며 어디 출신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과 그의 행하신 이적과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에 관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만나고 그와 말씀을 나누고 그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한번 드렸잖아요. 꽤 오래전 일인데 반복된 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제주도로 한국에서 있을 때입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탔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때 아마 그 팀이 뭐 MBC인가 뭐 MBC 청룡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뭐 이해창, 김재박 그 당시 스타리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반갑든지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제가 그 김재박 선수를 좋아했거든요. 그 플레이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에 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안 돼서 지방으로 갔었고 무슨 화장품 실업팀에 가 있었고 뭐 제가 그에 관해서 다 꿰고 있죠. 제가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힐끗힐끗 그분을 보는데 그분과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어쩌고 이 비행기에서 만납니까? 와서 저에게 아는 척을 하고 반갑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더니 제가 쳐다보니까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목 인사 한번, 눈 인사 한번 하고 끝내냐 이 말이죠. 제가 얼마나 스스로 섭섭했는지. 와, 제가 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얼마나 그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면대면하고 못 본 척 하는가. 여러분, 제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분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을 보실까요?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때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그 감격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는 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감격이 넘치고 이런 신앙이 되어야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격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 그 평안을 맛보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으로 만져보고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격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모습, 두 번째는 그렇게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을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참된 증언을 위해서,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격이 그 경험과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고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에 했던 그 초대 교회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고요. 그 작은 도시락 5병여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그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뜨거운 역사를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이 좀 늦어지고 교회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그 많은 체험을 가졌는데도 체험이 체험으로 머물게 되니까 그냥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말씀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말씀으로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의 감격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 신비한 체험이 필요하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 우리가 하는 체험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들을 정리하고 해석하였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말씀을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체험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해석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말씀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갖춰야 될 세 번째 모습. 증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증인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된 증언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과 그 감격과 말씀에 깨닫는 감격을 그대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씀의 감격과 체험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경험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깨닫고 경험했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가 경험했던 체험과 그 말씀의 감격을 삶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은 삶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성공적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패역한 세대의 회개를 외치는 단호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제사장이 되어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지자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내버린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정권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외쳤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 잣대로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이제 자신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저 불의와 타협하고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고 정권자에게 아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정권자에 대한 불의를 외치게 되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살았고 외로운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요. 전혀 성공적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온통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했고 온통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주실 만도 한데 그의 결국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어린 그 소녀 어린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베어지는 그런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낮아지고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그렇게 외쳤던 그의 증언은 오히려 그의 증언을 사람들은 진실하게 신뢰하고 기억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말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들이 진실하게 믿었을까? 그의 삶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영락교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한 목사님이 남한산성 계시다가 영락교에 내려오셔서 설교하시는 날이 있어서 아마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예배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 얼굴에 핏기가 다 빠져서 하얘요. 하얘서 마치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강대상을 의지해서 이렇게 잡고 하시는데 몸이 떨리니까 계속 소리가 들려요. 떠는 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떨려요, 계속.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그렇게 신학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뭐 깊이 있는 영감적인 설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딱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평범했던 그 설교인데 많은 성도들,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다 흐느끼고 계셨어요. 단순히 그저 자신들이 섬겼던 목사님이 연로해졌다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전하는 그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강력한 능력이 있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떨림을 경험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평범한 설교에 왜 그렇게 떨렸을까?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평생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것,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빼앗기고 나누어주고 양보했던 낮아졌던 삶이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왜 받아들여졌을까요? 왜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왜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그가 지금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고 빼앗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삶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증언을 진실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평안이 사라지고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세요? 세상이 어려워서요? 교회가 힘들어져서요? 인심이 각박해져서요? 우리 가진 게 없어서요? 아니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땅에 교회 위기가 임했다.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교회 젊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미국에서만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우리 노예 안에도 문을 닫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인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 교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위기의 결과의 한 모습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가 있다면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삶을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도가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우리 교회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는 그 증언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더 이상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증인들이 되는 신앙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와 신앙, 예수 복음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는 화려한 사람들, 이름을 드러냈던 사람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은밀한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그 증언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진실함과 희생으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간 신실한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증언을 위해서 때로는 갇힌 자도 되었고 때로는 가진 것도 빼앗겼고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증거하는 주님을 온통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그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가 더해.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바꿔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교회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우리의 증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기에 합당한 진실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증언이 증언으로 효력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